오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 절의 말씀을 나누어서 읽었는데요. 9장,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이 세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 이 구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를 혹시 찾으셨습니까? 뭐였을까요? 눈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눈물이라는 단어처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고 그의 예언과 그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일들이 눈물 없이는 그가 고백하지 않았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눈물을 가진 선지자가 되었던 것이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지금도 통독하고 계시죠? 하고 계십니까? 통독하고 계시죠? 통독할 때 몇 번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서는 참 읽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어떤 스토리이기보다는 이 안에 예언의 말씀들, 경고의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줄을 이루다 보니까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 순서상으로 배열된 것도 아니고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명확한 주제별로 나뉘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읽는 내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로 보여지는 말씀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한눈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표를 준비해 드렸는데요. 보시면 예레미야서는 크게 네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 시작하는 부분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장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오고요. 마지막에 또 한 장 끊어서 52장 결론 부분으로 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가운데 몸이 되어지는 부분은 두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크게는 2장부터 45장까지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 각각 앞에는 유다에 관한 예언, 뒤에는 주변 나라 10개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이렇게 가득 들어차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핵심 구절을 뽑는다면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말씀인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은혜가 되는 말씀이시죠.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당신의 언약을 어디에 두겠다 말씀하시죠? 그들의 속에, 그리고 그들의 어디죠? 마음에 언약을 두시겠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전에 눈에 보이는 돌에 새긴 언약은 너희가 깨트릴 수 있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 언약을 깨트릴 수 없도록 그 언약을 어디에 두신다고요? 백성들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대요. 이 마음에 주신 언약은 우리가 깰 수가 없는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을 깨트리지 못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 심비에 새겨 놓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은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이겠습니까? 영원한 언약을 우리와 맺어 주신 것이죠. 이 언약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된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다음부터 쭉 나온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2장부터 25장까지는 무려 12편의 예언이 길게 담겨져 있습니다. 무려 12번이에요.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2장부터 시작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희가 고의적으로 배도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는 무서운 심판의 예언들이 계속되어집니다. 다음 화면도 보여주시면 여전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유다의 그 왕가를 향한 심판, 무화과 두 광주리의 비유, 마지막에는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잡혀갈 것이라는 예언까지, 이러한 예언들이 무려 몇 번이라고요? 12번이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그토록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한 명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12번이나 반복하여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서 자녀가 잘 말을 안 들을 때 있으시죠?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저희 집은 밥 먹어라를 12번을 해야지 아이들이 이제 식탁으로 올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하여서 얼마나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셨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12번이나 반복하시며 경고하셨을까요? 돌이키라, 돌아오라. 너희들의 행한 그 끝은 결국 심판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까 보셨던 세 번째 파트이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주변 10개국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것을 도표로 조금 더 바꿔서 보게 되어지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표로 볼 때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와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한 시기가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눈으로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예레미야가 등장을 했고, 예레미야의 위치를 잘 보시면 제 사진 없애주셔도 됩니다. 네, 보세요 여러분. 남유다의 끝에 있어요. 남유다의 끄트머리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뭘 다 봤을까요? 이 섬겼던 4명의 왕들이 끝까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결국 이 나라가 12번의 예언, 계속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손에 넘겨가는 것을 이 두 눈으로 예레미야가 똑똑히 목격한 선지자,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인 것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 현장을 눈으로 목격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위에는 북이스라엘의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보시는 것처럼 남유다보다 훨씬 일찍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남유다에 정말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왕이라면 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왜 저들이 아수르의 손에 함락당했는지를 눈으로 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대놓고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는 나라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죄를 답습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죄의 속성은 그런 것 같습니다. 죄는 너무나도 빨리 전가가 돼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죄로 함께 오염되는 것이죠. 우리 다른 나라들의 예를 들어보면 소위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들이 앞다퉈 행한 일이 무엇이냐면 동성애의 합법화, 동성혼의 합법화, 낙태의 합법화, 안락사의 합법화, 이런 것들을 마치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먼저 하고요. 우리나라도 그랬었죠. 한 시장이 우리나라도 동성애를 합법화해서 자랑스러운 그런 표현들을 했었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자유 국가이다,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나라이다라는 것을 마치 자랑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했고, 지금도
수많은 정치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반면에 반대로 그렇지 않음을, 이 땅에 존재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목소리 또한 점점 커지고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많은 지식가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늘 사용하는 단어들이 무엇이냐면 미국처럼 혹은 유럽처럼 혹은 선진국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라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예배 드리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마리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 명령을 주셨는데 마리아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그럼에도 마리아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어떤 과정이 있었죠?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지막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천사의 고백 가운데 마리아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습니까? 이렇게 고백했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 상식을 벗어난 일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의 말씀이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라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기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의 기준, 우리 교회의 기준, 여러분의 사업장의 운영 방식의 기준, 이 나라의 기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북이스라엘을 기준 삼았던 것이죠. 그들을 따라갔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세웠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던 것입니다.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 불릴 정도로 그는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그래서도 울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세 구절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심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울고 있는 것을 예레미야도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가 보여준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9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눈물이 나는 것,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라는 이 말씀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을 때에 눈물의 노래를 지어 부르죠. 그게 어떤 말씀이죠? 예레미야 애가서예요.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나는 말씀.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울 수밖에 없었는지 예레미야 4장 19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읽을까요?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왜 울 수밖에 없었다고요? 내 마음이 슬프고 아픈데
답답하여 잠을 잘 수 없어요. 왜죠? 하나님의 경보를 내가 미리 들었기 때문이에요. 전쟁의 나팔 소리를 내가 미리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대로 가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한 바벨론의 침공이고 전쟁이라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먼저 아는 자의 안타까움인 것이죠. 뻔히 보이는데 돌이키지 않는 유다를 향하여서 그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표현해도 과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유튜브의 시대라고 표현해도 과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부터 해서 아이들까지 아마도 하루의 시간들 중에 가장 많이 시간을 쏟는 곳이 유튜브 시청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시면 아마 남는 시간들은 늘 유튜브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영상이나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정말 무궁무진한 볼 것이 있는 곳이 유튜브의 세계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들, 세상의 일들 유튜브에는 늘 관심이 있어서 늘 열어보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관심을 두고 얼마나 중심을 두고 있는지, 이 남유다 이 시대 가운데, 이 멸망으로 치닫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선지자의 목소리에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타게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며 눈물 흘리기 시작했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물을 흘려줄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여러분, 오늘도 이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대신하여 울어줄 사람을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 안타까워 여기시며 나를 위해 울어줄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미얀마의 그런 상황들을 보고 그런 사태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울어줘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것이 지금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이 한국 땅을 위하여서도, 우리나라를 위하여서도 이 나라의 타락함과 부패함과 죄악을 보며 함께 눈물로 기도할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재앙의 시대이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패역함의 시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20대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만 보세요. 저만 보시면 되고. 네, 예레미야가 20대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40여 년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고 또 그 시간이 예레미야에게는 기쁨의 시간들이 아니었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디서 기쁨을 얻을까요?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데서 기쁨을 얻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저주했고, 오히려 그를 채찍질하였고, 오히려 그를 감옥에 가두었었죠. 우리 말씀을 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20장 2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에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두듯이 목을 채워서 가둬두었습니다. 왜요? 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했기 때문이죠. 20장 9절에서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런 고난을 겪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불 붙는 것처럼 뜨거워져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전가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완전히 부어진 것이죠. 저는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는 또 다른 말로 인내의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누구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그 누구도 내가 선지자됨을 인정하지 않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때에 무려 4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증거했던 예레미야와 같이 한 구절 더 보실까요? 20장 14절에 보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예레미야의 고백을 보게 되어집니다. 화면에 나오진 않지만요,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9절에서도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상처를 받았고 중상을 입었는데 내가 이것을 참아야 하리로다. 내가 이것을 참아내겠다. 인내하며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쓰신다고 하기에 끝까지 인내하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무려 4명의 왕을 섬기는 동안에 요시야,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마지막 남유다의 역사를, 그 무너짐을 보면서 그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뿌리치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예레미야의 눈앞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여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가 인내함 가운데 온전하여짐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의 말씀처럼 예레미야의 인생은 마치 이렇습니다. 그에게 닥쳐온 믿음의 시련이 그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게 하였고, 그 인내의 기도를 통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예레미야의 사역을 헛되다 여기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우셨다는 의미 이상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호와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눈으로 볼 때에는 남유다가 무너졌으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죠. 진짜 그토록 꿈꾸고 기다렸던 예레미야의 기도와 같이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셨고, 그 언약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져 가고 있기에,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기도는 헛된 기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서의 핵심 구절이라 말씀드렸던 33절을 포함해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4구절 좀 읽을 건데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4구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지만 이제는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게 하시려고, 깨뜨리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어떤 날이 오게 된다고요? 이웃과 형제에게 하나님을 알라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온답니다. 왜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서 악행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덮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여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 때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심판과 백성의 패망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때로는 나의 힘으로 견딜 수 없을 때, 때로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 앞에 우는 자는 그것이 부끄럽고 수치이나 하나님 앞에 우는 자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위해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잘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 많이 울었던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의 고백을 보면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과 내 요를 적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죠. 내 눈물이 마치 시냇물 같이 늘 흐른다라고 고백했던 다윗 또한 그 어려운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울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백성의 돌이키지 않음을 보고 그 고통 가운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울며 인내하며 견뎠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도 때로는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눈물이 메말라 있다면 눈물을 다시 흐르도록, 내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 되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말라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식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부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눈물 흘려 보셨습니까? 언제 인내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 보셨습니까? 시편 126편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 눈물의 기도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그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간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일어나셔서 한 번 더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눈물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 다시 한번 주님 내게도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내 영혼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우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그 피로 먹는 낙타 무릎의 기도로,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로, 여러분의 그 인내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십니다. 회복시킬 수 있을까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예레미야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이 내 안에 부어져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기도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이 성전에 가득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그 눈물에 안타까워하는 고백이 하나님 눈앞에 북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남유다의 죄악을 보며 하나님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너무나도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던 예레미야의 눈물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메마른 눈물에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두 눈에 하나님 당신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눈물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예레미야 인내의 기도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응답하시는 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메마른 두 눈에서 예레미야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눈물이 내 안에 흐르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로 이 나라를, 열방을 회복시킬 것을 믿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 주님 핏값 주고 사신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